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이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니. 오직 주님만의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제 마음들을 정돈을 하시고 2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반주자의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심히 부족한 저희들인데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시고 이렇게 다시 저희가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저희의 몸을 드리며 저희의 시간을 드리며 저희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된 삶의 습관들과 한 주간에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일랑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사오니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씀의 은혜로 이 시간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쳐있는 삶에 위로를 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며 우리의 삶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재무장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오늘 귀한 주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하지만 수없이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오니 우리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에 거룩하신 아버지 보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성도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잘 진행되어져서 속히 우리가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대면하여 모여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며 함께 찬송하며 우리 아버지 함께 주님 주신 그 귀한 간증들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등대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들과 후원하는 선교사들과 그리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나가게 될 우리 최경 선교사님, 임영미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여,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사랑하셔서 나라가 더 어렵지 아니하게 지혜롭게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낯을 벗어나서는 아니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나라인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진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여,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이 시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 터인데 성령님께서 종의 생각과 입술과 마음을 사용하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귀에 들려지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귀한 열매 맺는 귀한 말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자비에 거룩하신 아버지의 새 학기가 금방 시작이 될 것입니다. 상급학교에 지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학업 중에 있는 귀한 자녀들 낱낱이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 귀한 자녀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해지게 하시고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이 시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가정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 29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들을 아끼면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고 표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최종 결론이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드렸던 말씀에 대한 최종 결론 맞습니다. 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재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자기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라.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래서 이 복종이란 힘과 권세에 의한 굴복의 의미가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스스로 그 발 아래에 앉는 것,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도 보면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남편들아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네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설명하면서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아내 되신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그렇게 스스로 자원하여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남편 되신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전혀 망설임이 없이 예, 할 수 있다면 적어도 그 가정은 부부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문제가 없는 가정일 것이고 그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가정사역연구소라는 기관에서 우리나라에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설문 내용이 당신이 만일 다시 태어나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지금 있는 배우자를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아쉽게도 70%가 부정적인 답변을 했고 15%는 다시 한번 살아보고 나서 라고 대답을 했고 나머지 5%만 그렇게 하겠다라는 대답을 했고 그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답니다. 근데 종교 분포로 분류를 해봤는데 기독교인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통계 보고가 있습니다. 그나마 남자들이 여자들보다는 그 부정적인 수치가 훨씬 적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50%가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답변이 나왔고 여성들의 수치가 훨씬 더 높게 나왔고요. 이혼한다면 다시 재혼할 의사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90%가 재혼하지 않겠다, 혼자 살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부부간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지수가 엄청 높다라는 것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세계 이혼율에 비해서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25위권 정도라고 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혼율이 높은 나라는 러시아고 그 다음에 이어서 벨라루스 그리고 미국의 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결혼 만족도가 높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랬더니 그 이유가 딸린 자식에 대한 책임 때문에라고 답변한 게 85%였고 나머지는 생활 능력이 안 돼서 아니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해서라는 그런 대답이었답니다. 아무튼 그리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세인 것 같고 더 안타까운 것은 아예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라고 하는 지수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의 모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신앙과 삶을 별개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결혼에 대한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오늘 결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볼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가르치는 이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은 정말 결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보배로운 진리의 말씀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부부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설명을 하면서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이미 결혼을 하셨거나 또는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결혼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이유와 해답과 목적을 찾으려면 그 단어에 대한 정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성경적인 결혼에 대한 정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결혼을 했고 한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고 있지만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정의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혼에 관한 책들을 좀 찾아보고 자료들을 검색하면서 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사전적인 정의는 결혼이란 남자와 여자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는 것, 그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거 인터넷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더 자세하게 요약을 해놓은 곳에서는 결혼이란 관습이나 법률에 따라 부부관계를 맺는 제도이다. 결혼한 부부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관계를 인정받으며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기능은 문화와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 기독교 학자들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유명한 가정사역자 노먼 와이트라는 사람은 기독교인의 결혼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서로에 대한 두 사람의 완전한 헌신이다. 결혼은 하나님이 자기의 뜻에 맞는 남자와 여자로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정제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하여 의도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신대학교의 송정아 교수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결혼은 불완전한 두 개체가 만나서 하나의 성숙한 그리고 완전한 개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내린 성경적 정의는 이것입니다. 사랑과 복종의 관계를 통하여
깊이 있는 연합을 체험하고 서로의 인격을 다듬고 성숙시켜 나가는 과정으로서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를 더불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지상에 제시되어진 최고의 연합의 모형이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예배소서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결혼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가장 합당하게 여겨져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지난주에 소개했던 마태복음 19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그 말씀의 배경이 뭐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했냐,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랬습니다. 아주 좋은 의도로 주님을 찾아와서 이 질문을 한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유가 있다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그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의 이 질문 자체가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무슨 아내가 물건입니까? 버리다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격체를 마치 쓰다가 버릴 물건처럼 버린다라는 표현을 쓴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자건 남자건 하나님께서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열등하다라는 존재가 아니라 동일한 인격으로, 인격체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내를 버린다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모르는 무식한 바리새인의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동성연애, 동성결혼은 절대 용납할 수도 허락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정부에 대해서 저는 지지하는 쪽인데 성소수자의 인권보호라는 말도 안 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자꾸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걸 보면서 그 일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제가 반대합니다. 성경을 아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부관계를 설명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남편에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면서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했는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안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부부란, 결혼이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아담을 재우시고 그 몸에서 갈빗대 하나를 빼내서 그것을 살로 채우시고 여자로 만드셨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는 본래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한 몸, 같은 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피와 살을 내주셨다는 말씀과 결코 다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아담이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 신비스러운 연합이 바로 결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되었으니 나눌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둘이 한 몸이 된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사람 가운데서 태어난 자녀를 보면 둘이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두 사람을 닮았는지 참 신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니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결혼한 두 사람은 그냥 어쩌다 만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공의롭게 만드신 목적을 가지고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은 두 사람이 가장 완벽한 결합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둘이는 전혀 안 맞다.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안 맞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서로 끌렸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결혼이 신비스러운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 만나는 순간 끌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끌림이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곁에서 볼 때는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은데 서로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연애를 했건 중매를 했건 만났는데 전혀 끌림이 없다면 결혼이 되어졌겠습니까? 옛날에는 얼굴도 못 보고 그 부모가 하라는 대로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을 가장 잘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눈에 이 두 사람이라면 맞겠다 해서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19장 7절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 바리새인 놈들이 아주 못된 놈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인데 그 어디에도 버리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 버린다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질문이에요. 8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하는 것은 그 아내의 살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한, 그러니까 다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살 수 있게 하는 최후의 조치였지 이혼 증서만 주면 이혼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가 없이 다른 남자를 만나면 부정한 여인이라고 해서 돌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냥 보내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이 최후의 조치였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아무 때나 이혼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거나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이미 간음한 죄를 짓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못된 바리새인이 한 발 더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뭐라고 나가냐면 10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평생 마음에 안 드는 여자와 함께 살아야 된다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하는 얘기였습니다. 여기서
꼭 결혼을 해야만 되는 겁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하여 11절, 12절 말씀에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성불구자가 되었든지 사고를 당해서 성불구자가 되었든지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자가 있다.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인만이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부부가 돼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할 형편에 처해서 결혼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다. 사도 바울처럼 평생 어떤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주신 은사를 따라 결혼을 하지 않고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 사도조차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7장 8절로 9절 말씀인데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나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고민하지 않을 정도로 분명한 사명과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옳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래요? 그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왜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살려고 하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고요. 그냥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게 편할 것 같으세요. 그건 성경적인 대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어떤 관계도 맺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얘기하는 이기적인 생각이라면 그 결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일까? 아무런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 이기적으로 그저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게 나를 자기의 독생자의 생명을 내주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일까? 분명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결혼을 앞에다 두고 결혼을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수를 준비하는 것이 결혼의 준비가 아닌 것입니다.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첫째로 부모를 떠날 때가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첫 번째 준비는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선언을 하는 것이 바로 결혼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준비를 해야 될 게 결혼을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배우자라는 확신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결혼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하신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혼은 사랑의 훈련장입니다.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것만큼 완벽하게 사랑을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장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결혼은 성도가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가 무엇인가를 이해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장차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그 천국의 모형을 그려가는 것이 바로 결혼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밖에 없는 내 배우자조차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늘나라에 있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육하고 번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결혼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녀를 세우기 위하여 결혼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결혼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경건한 자녀를 낳아 주의 백성으로 양육하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어서 결혼을 말씀하신 겁니다. 네 번째로 결혼이란 뭐냐? 동반자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 누리게 하시는 선물이 바로 결혼입니다. 여러분, 복이란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더 이상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이제 장거리 마라톤 경주를 시작하는 스타트라인 출발점에 서 있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해피엔딩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배려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앞에다 두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책 한 권을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윌리엄 몰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하나님 결혼할까요 말까요?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추천합니다. 행복한 만남과 그리고 결혼 그리고 아름답고 질서 있는 가정을 세우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셨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 또 한 사람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짧은 시간 드린 말씀으로 결혼에 대한 모든 정의를 내릴 수가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결혼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더 준비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만나서 아름답게 결혼하고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대로 잘 준비하고 정말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준비하게 하시고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장거리 마라톤 선수가 이제 스타트라인에 선 것처럼 해피엔딩을 위하여 이제 출발점에 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손잡고 엔딩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간섭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함께 부부가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도 사랑하셔서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선하신 간섭이 있고 성숙한 가정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것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 온전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20장을 찬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몽소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이제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 기도는 정영채 집사님, 이번 주 수요일 밤에는 김명순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제 백신도 치료제도 거의 다 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조심하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예배 인원은 20%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주일 예배 영상 촬영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수요 예배 영상은 촬영하는데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수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서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시고 체온은 체크하시고 손 소독하고 출입 명단 작성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 마친 후에 당회를 모이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성가대 복구 문제 그리고 이제 얼마 있지 않게 될 호남로의 준비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이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의료인과 노약자 그리고 기저질환자를 우선으로 접종한다고 하니까 성도님들 보건소에서 혹시 연락이 오면 망설이지 말고 반드시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늦어도 3월 중순까지 최경 임명미 선교사님이 태국으로 이제 출국을 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도 잘 진행되어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등대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들과 그리고 세운 교회들과 그리고 오늘 치료와 믿음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도 함께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심의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제 결혼을 앞에다 두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그 이미 부부가 되어 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허락하신 사업과 직장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